우리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삶이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내내 습관을 좇아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굳이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이 기도가 주님의 삶, 주님의 사역, 주님의 공생애에서 핵심이었던 것처럼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께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나 혹은 귀신을 향해 기도하는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 그 방향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도 소중하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왜 기도하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오늘 저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거기에 맞게 추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밖에 나가 수고하면서 또한 동시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구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이 원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강 상태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활력, 내가 내 믿음 생활이 어떻게 활력이 있을까? 이것은 우리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호흡을 멈출 수 없음 같이 이 기도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잘 맞춰 가면서 또 하나님과 호흡을 잘 맞춰 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향해 또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어떤 큰 일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 일이 생겨서 그날만 특별히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는 물도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두렵고 피하고 싶은 큰 일을 앞둔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곧 십자가가 있다. 내가 달려 죽어야 된다.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마실 것입니다. 기도할 생각도 글쎄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정해져 있는 지금 죽음입니다. 이미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실패한 일이고 이미 깨져버린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한들 내가 이 상황이 바뀔 수 있겠는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들을 앞두고도 기도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은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으셨습니다. 영적인 체질로 그 두렵고 슬프고 피하고 싶은 육신의 체질을 극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고 체질화되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그리고 염려나 두려움 앞에서도 기도하면서 영적인 심호흡을 가다듬고 강한 체질로 바꿔나가고 그래서 영혼과 삶이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다라고 표현했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인류를 위해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이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을 좀 더 당당하고 멋지게 그렇게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긴장하고 쪼는 모습을 보이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신 있고 당찬 모습으로 제자들까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말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그랬다면 아마 이 제자들도 더 끼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님께서 막 죽을상 해 가시면서 기도하시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하는 마음이 할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정말 힘있게 뭔가 이렇게 희망차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좀 더 힘내서 기도하자. 어쩌면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과 함께 갔던 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는 이 모습을 거기에 그 자리에 동행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본 것인데 만약에 이들이 이곳에서 주님이 보이셨던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때 좀 다르게 말을 해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참으로 의연하시고 담대하신 모습이었다. 전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시는 기색 없이 고민하는 것 하지 않으시고 단호하신 모습이었다.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이 세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있는 그대로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그때 엄청 떠셨다고.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이 정말 장난 아니셨다고. 너희들도 한번 봤어야 된다고. 심지어 오늘 말씀의 저자인 마가가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에서의 이 연약했던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공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 소문이 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떨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마지못해서 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 없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기록에까지 남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내 흉보나 함보나 걸러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놀라고 슬프고 그리고 크게 고민하실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그만큼 큰 고통이고 두려움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놀라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마음을 이겨내시면서 기도하며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기억해주고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신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시고 그렇게 몸이 상하고 고통스러우실 것 때문으로도 물론 놀라고 슬프고 고민이 되셨겠지만 그보다도 더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과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아버지와의 교제가 끊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육신의 고통과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까지 감당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과 없이 편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날 밤의 이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 자리가 아니라 놀라고 슬퍼하고 아버지를 불러도 아무 대답 없는 기도 자리였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그런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기도할지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그래서 놀라고 슬프고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이 들고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처럼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도 하지만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렵고 힘들고 일도 잘 안 풀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는 말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나 홀로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나의 놀란 모습과 나의 아파하는 모습, 정말 나의 고민하는 모습, 때에 따라서는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이게 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리시면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역시 이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놀라고 슬펐던 마음이 그 순간에 사라졌다거나 고민거리가 없어지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채찍을 피하고 십자가가 없어지도록 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도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을 슬프게 하는 고민거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시작하신 그 기도를 끝까지 기도하시며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계셨던 마음, 처음 오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 오심의 목적을 이 기도를 드리시면서 끝까지 지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 밤처럼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시면서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이 눈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도 바짝 긴장하며 깨어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도 같이 기도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 이 세 제자들이 사이좋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은 같이 잤는데 혼나는 것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맏형이 혼나는 것이죠. 37절에 보면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살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 육신에 속했을 때 가지고 살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자다 걸린 상황에서 자기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셨을 때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기에 따라서는 이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이 너 제자 되기 전으로 돌아가게 해줄까? 내 제자 그만하고 싶냐? 라고 하는 말로 생각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으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시몬아 자르냐? 네가 아직도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지 않았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2번 더 깨어 기도할 기회를 주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제자들,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들어있던 이 제자들에게 42절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으니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그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셨던 주님께서는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 안 했으니까 갈 자격 없어. 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 없어.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지만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러한 이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자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나 연약함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연약한 체질을 결국에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과 같은 체질이 되도록 그런 체질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깨어 기도하는 체질로, 함께 예배하는 체질로 그렇게 바꿔주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체질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이라 불러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평생 함께 일어나 같이 가자, 그런 귀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기에는 여전히 연약한 그런 우리의 체질입니다. 기도하기에도 연약하고 섬기며 살기에도 연약한 그런 체질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체질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자리와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에서의 자리들을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걷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큰 고통과 그 놀람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그 길을 걸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주님처럼 저희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삶이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되어서 어려움과 고민이 되는 일들을 믿음과 지혜로 잘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